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의 모형과 그림자인 이스라엘의 무교절에 관한 설명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실체의 무교절에 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전 애굽에서 종살이 때 따르던 날짜로 14일 저녁은 아직 밤 12시간이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날짜 개념으로는 15일이 시작되는 밤입니다. 이 15일의 저녁을 지나서 6월절을 맞이하고 아침이 되면 출애굽과 함께 무교절을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6월절이기도 하고 무교절이기도 한 두 명절은 누룩과 깊은 연관을 갖습니다. 무교절의 실체에 있어서 6월절 양과 그 누룩에 관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것을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한글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속담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찬 묵은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으로 6월절을 지킵시다. 예수님께서 무교절을 성취하시기 위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 첫째는 아담 이후 모든 후손의 죄를 대신 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둘째는 율법을 순종하여 율법의 의를 얻고 의인의 처소에 갇혀있던 구약의 성도들을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셋째로는 그분을 믿고 회개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누룩이 없는 떡으로 영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설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룩이 없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도 누룩 없는 떡이 되게 하신 가장 크고 중요한 표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을 믿게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정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예정하시고 지으신 인생들이 사단과 뱀의 거짓말을 듣고 속아 죄의 종으로 전락하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것들이 지어내는 거짓말에 속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실 가장 크고 중요한 표적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후 장사까지 되심으로써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에는 성경대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사실과 요나서에서 기록된 대로 장사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도 3번의 밤과 3번의 낮 동안 무덤에 안장되셨다가 초실절에 관하여 기록한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서 2장 2절.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야훼께 불러 아뢰어 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이라는 곳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후손에게 적용된 6월절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무교절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가장 중요한 표적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고하신 말씀에서도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그때 누룩도 함께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요일에 죽으시고 어느 요일에 부활하신 것일까요? 그 요일을 아는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강조하셨던 말씀이 정말 성경대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 중요한 표적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른 말씀들은 더구나 믿을 수 없다고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에 하루를 14일 저녁부터 15일이 시작되는 것으로 바꾸셨어요. 따라서 금요일 저녁은 안식일인데요. 우리의 시간대로 보면 주말인 토요일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누가복음 23장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이사야가 예수님의 시신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실 것을 예언했듯이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셨고 시점은 공관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시점은 안식일이 거의 시작되는 때 곧 해가 져서 안식일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오늘까지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께서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시고 제7일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사되셨으며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다면 3일 밤과 3일 낮을 무덤에 계실 것이라는 가장 큰 표적은 맞지 않게 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녁에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어 아침까지 안식일 밤 한 번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 한 번을 무덤에 계신 것이 되고 저녁부터는 안식일 다음 날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지났는데도 안식일 후 다음 날이 시작된 한밤 동안 무덤에 계신 것처럼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2번의 밤과 1번의 낮 동안 무덤에 안치되셨다는 말이 되므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9절에 아침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으며 단지 일찍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성경도 절대 다수가 아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중에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공동번역, 개정, 바른 성경, 쉬운말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찍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명절의 큰 안식일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할 안식일이며 특히 외국에서 온 신자들도 함께 성회로 모여야 하는 큰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수요일 저녁 전에 돌아가심으로 유월절 양으로 예비된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안식일에는 매장을 할 수 없고 더구나 죽지 않았으면 매장도 할 수가 없어요. 저주를 받아 죽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면 땅이 더럽혀지므로 빨리 다리라도 꺾어서 매장하게 해달라고 했으며 그제서야 안식일 되기 전에 매장하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목요일 밤과 낮, 금요일 밤과 낮, 토요일 밤과 낮으로 안식일이 끝나는 때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저녁 무렵인 첫날에 일찍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교절을 새 언약으로 이루신 예수님은 영적인 누룩을 제거하시는 역사도 이루신 것인데요. 그렇다면 누룩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한 누룩은 음행이라는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매장되신 때 그분을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완전하게 매장되신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의 의를 얻고 죽어 의인의 영들이 있는 옥에 갇힌 채 그들의 죄, 즉 그 악독하고 괴악한 묵은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방시켜 주시길 기다렸어요.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하였듯이 예수님의 시신이 3일 밤낮 동안 무덤에 있을 때 그분의 영, 곧 속 사람이 그 감옥에 찾아가셔서 악인의 영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시고 의인의 영들에게는 사망과 음부에서 약속과 법대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믿는 사람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 새 언약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는 구약의 말씀도 같이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역시 누룩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주셨던 십계명 돌판은 깨어졌어요. 다시 주신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 안에 영구히 넣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정죄하는 옛법을 깨뜨리시고 살리시는 새 법을 주실 것의 그림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은 반드시 순종해야 율법의 의를 얻게 되지만 그럴지라도 율법의 의는 완전한 죄사함과 해방을 줄 수 없으며 예수께서 주실 복음이 사망과 음부에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올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분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신약의 은혜와 진리 곧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야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것은 무교병이 되기 위해 성도들이 먹어야 할 참된 양식 곧 순수한 무교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 성도가 성취된 무교절에 참여하는 비밀에 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